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또 이방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각각 자기 나라에서 섬기는 하나님, 그 신이죠. 자기네 신을 섬겼어요. 수많은 신들이 온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즉 내 백성이라 칭한 아브라함의 후예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 한 그 약속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은 우리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또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계명으로 율법으로 주어진 율례와 규정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지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매년 3번씩 내게 절기를 지킬지라. 그래서 7가지 절기를 세 절기로 압축해서 암송하기 좋게 기억하기 좋게 하셨습니다. 그 절기는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여기서 말하는 수장절이라는 단어가 곡식을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농사를 잘 지어서 곡식을 다 창고에 저장하고 그런 뜻이에요. 저장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수장절을 우리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다 하는 마음을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구원의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8월 10월 해방된 절기를 말합니다. 일제 억압 속에 있다가 해방된 것 같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셔서 자유를 주셨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신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유를 주셨어요. 이 자유는 하나님까지도 배신할 만큼의 자유예요. 완전한 자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적엔 양을 잡아서, 수없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양들은 왜 죽었나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대신 죽은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인간의 힘으로 속죄할 수 없는 죄의 대가인 죽음을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의 제물로 내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적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바쳐졌던 어린 양, 희생의 양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고 듣고 경험한 대로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었다는 것을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 제일 처음으로 생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심을 기억하는
그의 피 흘림과 그가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시고 찢기신 살을 상징하는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거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값을 주고 우리를 사서 구원한 것이에요. 그 값이 얼마냐 그러면은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찬식을 꼭 하면서 기념하라 했고 절기를 지키라 하였습니다. 절기가 많습니다만 건너뛰어서 수장들,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창고에 걷어들이고 겨울을 넉넉하게 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 수장들입니다. 물론 이방인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줄로 압니다. 영국으로부터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그래서 바다를 건너서 미국의 땅에 도달해가지고 참 그 얘기가 깁니다. 미국 땅에 도착했지만 겨울에 도착해가지고 겨울에 또 한 반은 얼어 죽었고,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씨앗을 먹지 않고 남겨뒀다가 씨앗을 뿌려가지고 곡식을 거둬들였어요. 그래서 씨가 보존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이 옳지 않느냐. 그때 그 교인들이,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가 진실한 감사예요. 정말로 넘치는 감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감사를 이어서 감사 절기를 지키지만은 그렇게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교회가 태동한, 교회가 생겨진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없었으면 교회는 없었으며, 교회가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서지도 못했고 멸망만 남아있는, 짐승같이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 그런 인생임을 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생겨졌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것이 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데,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승천하실 때 말씀하기를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가 오면은 내가 말했던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이 깨달아질 것이고 생각나게 해주리라. 사람의 그때는 귀로 들었으나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보내는 성령이 너에게 오면은 그가 너에게 내가 한 모든 말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500여 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갔을 때 500여 명이 그걸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따라서 순종한 사람은 12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제 살 길로 가버렸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제 삶으로 가는 인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 120명 정도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했던 걸 보게 됩니다. 열흘 만에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은 방언을 했고 그들은 마음의 변화를 받았습니다. 자기 것이라 하지 않은 것은 그 물질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그때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첫분 임했던 그 사건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나의 주인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는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아니니까 아낌없이 팔아다가 내놓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게 된 줄 아는 것입니다. 내 할 일도 모자라는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목숨을 건 사람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한 걸 보게 돼요. 두려워서 숨어서 지내던들이 용기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가 자기 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정신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져서 신앙 고백을 하고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 사건을 성경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온 우주의 모든 생명을 가진 모든 생명체의 주인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되게 하셔서 그를 주인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적에 이 그리스도란 말을 잘 우리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삶 속에서 내가 계속 주인이 되어주고 욕심과 악을 행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 완전히 바뀌면은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일 적에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중에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라는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름 부어서 따로 세웠던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선지자와 모든 왕과 제사장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죽고 제사장을 또 세우고 죽으면 또 선지자가 나오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고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의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왕 되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승리를 하고 싸울 적에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 그분이 나의 선지자다라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이 나의 왕으로 계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내 주장을 자꾸 내세워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5장 30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렸다. 부활되게 하셨죠. 그 다음에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오른손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오른손이란 말이 그냥 우리가 하는 이 오른쪽, 이게 오른쪽인가요? 오른쪽 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옳다고 말하는 오른편에 높이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성경 구절을 줄줄 외우는 거 아니고 뜻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인데 지금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은 마치 적용되잖아요. 우리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회개와 죄사함, 회개해야 죄사함이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던 데서 돌아서서 이 회개입니다. 우리 다 태어날 때부터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돌아서서 이제는 영원한 우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여 나의 왕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오른편으로 높여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 분명한 기록입니다. 성경은 진리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버리고 교인과 교회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했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임금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의 군병들에게 대제관들에게 잡혀서 고문을 받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분별하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이렇게 담대히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이유가 어디 있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절에 가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여기서 이 일인데 이 일이 뭐예요? 밭 갈고 묻는 갈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히브리 헬라에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말씀을 번역한 것이에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주의 종들이 이 일의 증인이다 말은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증인인 것이에요. 어떤 말씀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며 온 우주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의 증인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졌고 눈으로 보고 말씀을 들었고 성령의 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확인됐다는 사실의 증인인 것이에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주의 종들만 그 일의 증인이 아니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주라고 구주라고 임금이라고 고백을 못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도 똑같은 그 증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인간적인 유익을 주는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사 성령이 내게 주셔서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래서 뭐가 유익하느냐? 떡이 생기고 밥이 생겼다, 돈이 생겼다, 물질이 생겼다. 그게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임금이고 우리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일의 증인으로 확실하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에 무슨 절기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무슨 하나님께 나와서 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 그 자체에 얽매이다 보면은 본질이 왜곡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절기를 설교해야 되겠고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더 기억나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가보게 되면 헌금이에요. 교회들마다 추수감사절 헌금이 제일 많아요. 그걸 갖고 1년 예산에 아주 몫을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 40년 하면서 추수감사절 헌금을 교회가 쓴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딱 예산 세울 적에 추수감사절 헌금은 교회가 쓰지 않는다. 어디에 쓰느냐? 선교하고 이웃을 돕는 데 쓴다. 그래서 100% 썼던 걸 보게 돼요. 왜 그런가? 그렇게 되면은 목적이 헌금이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행위가 선행을 하면은 하나님이 갚아준다. 내가 좋은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축복한다. 이런 조건이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행함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행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쉬운 말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생각나고 그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적인 행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에 거의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당시에 얼마나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지도 못하고 그냥 율법에 매여가지고 절기를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별짓을 다 해서 아주 잘하는 것 같이 했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빵점이었단 말입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장 1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바치는 짐승을 잡아서 제물 드리는 거 내가 안 기뻐한다.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느님께 나 했어 하고 형식적으로 눈도장만 찍고 간다는 거예요. 회사 직원을 도는 회사의 직원이 출근해가지고 사장한테 나 출근했어 눈도장만 찍고 뒤에는 일 하나도 안 하고 똑같은 이치래요. 지금 요즘에 그런 인간들이 많죠. 일하라고 뽑아놨더니 으쌰으쌰하고 대범을 하는 인간들이 많잖아요. 아, 그거 하라고 뽑아놨어요?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는데 절기에는 희생의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내 마당만 밟는다.
그렇게 말씀한 걸 봅니다. 13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앞에 나와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인데 그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심정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어찌 그걸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느냐, 그거예요. 14절,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한 걸 보게 돼요. 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문제가 뭐겠습니까?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성령이 임했을 적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아주 수골백 번, 1000번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조상을 따라서 귀신 섬기던 삶에서 복음을 듣고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은 그 믿음 자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왕이고 그분이 제사장이고 선지자임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왜 구원 받아요? 예수 믿으면 왜 구원 받아요? 그렇게 물으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 분명하게 들었던 얘기면 또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도 뒤집지 않습니다. 저 악한 놈이라고 햇빛과 비를 안 주는 게 아니에요. 햇빛과 비를 여전히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성경, 신약성경 다 수많은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시로 믿습니다. 그분의 약속 중에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이 성경에 있어요. 그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믿겠다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나를 영생을 얻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이 너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한 5, 6구절만 우리가 마음에 새겨도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해준다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안 믿어졌는데 지금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는데 성령님이 왕으로 계시고 주인으로 계시잖아요. 어찌 내 고집과 내 생각에 앞장을 설 수 있습니까? 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부활되게 하시고 세상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이 일의 증인으로 나선 사람들이 사도들이에요. 그 사도들과 똑같이 그 사도들을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 성령, 우리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나서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동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온 기도가 그렇게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대한민국이 독립되는데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먹고 사는데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하나님이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천국에 있는 것이에요. 이 땅이 아닙니다. 100세 세대가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육체가 부활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나라로 임하게 된다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 받을 수도 없고 옳은 길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욕심으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응답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결과가 뭐냐?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요한서신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 그러면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인간들을 사랑하는 줄을 내가 확증했다, 깨달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전에도 사랑하셨고 계속 사랑하고 있지만은 정말로 사랑했느냐 하는 것은
생명을 담보하여 내어 줌으로 말미암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은 뭐가 따라가야 돼요? 모든 것을 다 투자하더라도 그를 구해내는데 사용돼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율법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이루기까지는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라 뭐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헌금하라 전도하라 잔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되면 저절로 다 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요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고생 많이 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세상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기쁨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나를 인정한다는 그것이 기쁨이요 소망인 것이며 그것은 하늘나라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땅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부활인 것이에요.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헛것이 되어집니다. 결국은 후에 막심하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헛되고 헛되다는 그런 말을 남기고 비문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고 죽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남아있는 생애 동안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됐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 안에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주님 계셔서 그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니 성령님과 민감한 관계를 가지시고 성령이 기뻐하지 않고 성령이 근심되고 성령이 슬퍼하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땅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넉넉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부활의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광의 복된 날을 주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묵상하고 되새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나의 주인 되도록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 나의 왕으로 내가 무릎을 꿇어 주의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움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영광 돌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친구로 여기시며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니 참 좋으신 그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더욱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힘과 저들의 능력으로 거기까지 갈 수 없사오니 아버지 이것조차도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